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듣게 될 텐데요. 본문의 말씀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누구보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뭘 얻었다고요?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언급되어진 가인과 아벨에 대하여서 그 이름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행한 행위에 대하여서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그저 막연하게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인이 되었대 라고 하는 말들을 하면서도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수박 거달기식으로 가인과 아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듣게 될 텐데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렇게 여기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먼저 가인과 아벨이 아버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제물을 드릴 때의 모습을 말씀으로 찾아본 후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고 그리고 본문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3절 4절을 함께 찾아서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자, 이 말씀에서의 가인과 아벨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로 창세기 4장 2절에서 보면은 아벨은 뭐하는 자였다고요?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뭐하는 사람이었다?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합독한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에 가인은 농사꾼으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셨으나 5절에 보면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에 이들이 행한 것들이 틀렸습니까? 안 틀렸습니까? 틀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인은 농사를 했기 때문에 농사지은 걸로 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벨은 양치는 자로서 양을 드리고 기름과 함께 드렸어요. 이치적으로 생각할 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그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것은 기뻐 받으셨으나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엄격히 따져보면 한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였지만 또 한 사람인 가인은 믿음으로 행함이 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이 있는 히브리서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아야 되겠기에 우리 1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에 굉장한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실상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앞에 믿을 때 뭘 나타나? 실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보면은 사기꾼들의 말을 믿으면서 어떤 옆에서 충고하는 친구의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뭘 믿는 거예요? 사기꾼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상으로 나타내 보여준다고 말씀하시면서 믿어라 한 것에 대한 믿음보다 어느 때는 자기의 생각을 더 믿고 나갈 때가 많거든요. 자기의 생각을 믿고 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정말 그 약속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그 사실과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의심치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셔요. 의심치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의심치 않는 이러한 믿음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 증거들을 받아 누리며 살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 근데 3절에서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보게 되면요. 저도 여태까지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슬렁슬렁 넘어갔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이렇게 한번 들어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정말 믿음을 가진 자들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에 대한 만족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먼저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데, 주님이 바라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라고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그 약속하신 것을 못 믿고 못 따라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죠, 그죠? 자, 이러한 내용들로 우리가 이제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서 알아보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하는가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떠한 자라고 인정받았습니까?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았습니다.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증거의 믿음이 무엇에 대하여서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 증거가 뭘로 나타나느냐? 그가 드린 예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가 드린 예물에 대하여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이라는 것은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전부 다 영적으로 예물이라 칭할 때에 그 예물이 어떠한 감정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것들로 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의로운 자라 증언하시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것으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러니까 아벨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제물을 드릴 때에 믿음은 무엇이었냐? 그가 아벨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제물을 드릴 때 그의 믿음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볼 때 그의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믿고 당연히 생각하며 드림이 됐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드림에 있어서 억지로 남이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실 때에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 뒤에 가면 그 어떤 설명이 나올 텐데요. 우리 앞에 실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과 지금 당장은 눈에 보여지지 않고 손에 잡혀지지 않지만 자기가 믿고 행하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게 될 것을 믿고 행한 자가 아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나중에 가서 설명을 들어보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될 텐데 반면에 가인을 보면 행하기는 행하였으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였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그를 의로운 자로 증언하지 않으신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안 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믿음의 모습은 있으나 믿음의 경건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거죠.
겉으로 보면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믿음의 모습은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정말 믿음을 가진 성령님을 모신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얘기죠. 교회 안에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는데 왜 그렇게 교회 안에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을 나누어 놨을까? 라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가인을 볼 때에 가인은 믿음의 모습은 있으나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마음 그냥 뭐 해야 되는 것이니까 뭐 이런 말씀 성경에 없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확실하신 분. 사랑이 많기 때문에 뭐 이것도 이해하고 저것도 이해하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고한 거. 잘한 것에 대한 것은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벌칙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정말 사랑이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하게 확실하게 어떠한 것을 기뻐 받으시며 어떤 것을 기뻐 받지 않으시는가에 대하여서 너무도 명백하게 성경에 기록을 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예물의 삶이 되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다 같은 믿음 안에 있어도 그 안에서는 앞에서 언급해드렸죠. 성령의 사람이 있고 그 안에서는 육신의 사람이 있어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고 버림받을 자리에 임할 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은 믿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상식에 머물러 있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하는 그냥 알고 있는 그런 상식에 머물러 행하게 되지만 성령의 사람은 자기의 상식을 뛰어넘은 성령의 인도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그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육신의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루어갈 수 없는 영의 세계. 영의 세계. 영의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대화가 되지만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되죠. 예수 잘 믿는 사람과 육신의 저 세상 사람과 대화할 때 대화가 되든가요? 절대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사람과의 대화와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대화가 달라집니다. 완전히 거꾸로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를 확실하게 믿음으로 이끌기 위하여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끝까지 믿음 지켜라. 너희가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믿고 맡겨 따라와 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왕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믿음이 있어 의롭다 인정하심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8절까지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8절까지를 함께 합독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5절에도 강하고 담대함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 강하고 담대함이 있고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들로 갖추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담대함이라고 했어요. 근데 거의 다 보면은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담대해. 야, 막 오늘까지 가자. 근데 저 믿음으로 행하자 하면은 처음에는 다 10명이면 같이 행하자 하다가 나중에는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몇 명 남아? 어느 때는 혼자 남고 혼자 남을 때가 있어. 강하고 담대함이 사람이 믿음에 대한 담대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행하지 못해요. 행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상을 곧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요? 절대 없어요. 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으면 믿어져요. 믿어지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 그런데 강하고 담대히 믿고 행할 때 큰 상을 얻게 된다라고 하셨고, 또 행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자신 앞에 나타나기까지 어떠한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 농사짓는 농사꾼들이 무조건 밭에 씨 뿌려놓고서는 내리면 거둘 걸 생각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오래. 근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이상해요. 하면 그냥 금방 뭐 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면 금방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막 안 주면은 왜 안 주냐고 또 불평하지 않습니까? 너무 급해요. 너무 급해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인내의 시간 속에 뭘 보시느냐?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행했을 때의 그 믿음과 기다림 속에서의 믿음이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지켜가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셔요. 인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36절에 말씀을 하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법칙은요, 믿음을 가진 너희가 먼저 누구의 뜻을 행하라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 난 후에 상급을 바라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루어지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 누구의 뜻이에요? 자기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행한 후에 얻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지금 우리가 합독한 말씀 안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하시고, 그러나 사람들의 습성은 먼저 항상 손에 쥐어 주어야 뒤늦게 감사하는 게으름과 믿음에 대한 강하고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거꾸로 가는 인생을 삽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뭐 90세, 100세를 자신합니다. 뭐 100세 시대야 나는 뭐 101~2살까지 살아볼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오라고 그 밤에도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응? 뭐 몇 세 뭐 나를 오라고 부르면 뭐 못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웃긴다고 전해라. 아버지가 오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오라고 하시면은 아무리 우리가 뻐긴다고 해도 안 되죠. 그냥 아버지 하나님의 때는 절대로 우리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현재 주어진 시간을 확실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돼요. 그러니까 나 좀 더 돈 좀 벌어놓고 뭐 좀 안정이 되면 어떻게 할게. 그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범사에서 내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현재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거든요. 이 사람들은 좀 더 있다가 다음에 하는 식으로 미루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된 약속을 자기 스스로 뒤로 미뤄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믿음의 자리에서 점차적으로 뒤처지는 처음 사랑 잃어버리고 옛 구습이 된 육신의 생각으로 행하여 가는 사람이 아니라 점점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을 원하시거든요. 근데 보면은 어때요? 거꾸로 가잖아요. 처음에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가면 한 10년 지나고 나면은 그 사람이 옛날에 그렇게 성령 충만 받아 살았던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믿음을 다 까먹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어떻게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더디지만, 정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조금씩 한 발짝 더욱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한 단계 그렇게 앞서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함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의롭다 여기시는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를 볼 때 다시 가인과 아벨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인은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카인.
히브리어로 카인이며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얻었다. 얻었다. 그럼 아벨은 히브리어로 헤벨, 어이에 헤벨. 뜻은 숨, 호흡입니다. 숨, 공기, 증기.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함을 이루어가는 무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한 그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기뻐한다고 했나요? 우리는요, 저 세상에 살 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죽어 마땅한 인생들이었어요. 죄로 인하여서 사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죽어가던 인생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나 때문에 희생제물로 보내주시고 우리를 건져서 새로운 생명을 살게 하셨어요. 얻은 자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 살고 있어요. 가일입니다. 가일입니다. 얻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생명을 얻은 자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한 표현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따라 말씀 앞에 누구를 복종시키기 원한다고요? 나 자신, 내 고집, 아집, 욕심, 허망한 것들을 완전히 복종시키고 우리의 감정들을 완전히 잘라내버리고 몰아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함으로 그렇게 달려가기 위한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의롭다 하신다. 인정을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누누이 들어왔습니다. 참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육신의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고요?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이 안에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저거 할 때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아멘 합니다. 뜨겁게. 왜? 내 안에 성령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니까 믿도록. 성령이 떠난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데기일 뿐이에요. 성령을 내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붙잡고 있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들이어야만이 이 약속의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확실하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강하고 담대히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담대히. 찬양 하나 하더라도 요즘에 막 카톡하고 뭐 하고 막 그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같아요 달라요. 확실의 찬양 아니면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하는 찬양. 육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의 찬양.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믿음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사람들이 되어가야 됩니다. 자 보세요. 가인의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했다고요? 아벨의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했다. 의인이라 증언했습니다. 무슨 의미냐? 예수 안에 있어도 가인으로서의 삶을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가인으로 얻은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보혜사 성령의 얘기는 없어져야 돼요. 성경에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보혜사 성령을 모신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가인은 그냥 예수 믿는 그 자리에 있으니까 행했어요. 아벨은 뭘로 아버지 앞에 드렸다고요? 양 첫 새끼. 맞죠? 그리고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뭡니까? 양이 누굽니까? 희생자? 예수 그리스도. 기름 뭡니까?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은혜.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 계시지만 우리는 확실하게 레위기서 2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앞에 무엇을 올려드리든지 언약의 소금을 쳐라. 뭡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 그 말씀 볼까요? 레위기서 2장. 레위기서 2장 13절. 우리 11절부터 읽습니다. 레위기라는 말씀이 구약성경 148페이지 정도 있는데요. 레위기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이것을 아벨의 제물과 아벨의 행위로 연결을 시켜도 과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레위기 2장 11절 13절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며 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뭐를 넣지 말라고요? 누룩. 그럼 사람에게 누룩은 뭡니까? 죄된 악습이에요. 인간의 습성. 누룩은 점점 번져가잖아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로 행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성령이 주장하시는 한 마음, 성결된 마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라 이거거든요.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라. 누룩과 꿀이 합쳐지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누룩과 꿀을 함께 아버지 앞에 사르면 냄새 또한 화제라는 것은 우리가 불태웠을 때 냄새를 하나님께 받으시는 화제인데요.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모든 예물들 하나님께서 화제로 받으시길 원하시는 내 것이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행하는 확실한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드려서 사지 못한다. 이것을 설명하면 두 마음을 갖고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두 마음을 갖고 행하지 마라. 12절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서는 제단에 올리지 마라. 이것을 저는 이런 의미로 드려봅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교회를 나와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어떤 시간 속에 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몰라서 그냥 그렇게 해도 그냥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뭐라고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서 제단에 올리지 마라. 정말 너희가 나를 안다면, 너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너희가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절대로 요동치는 마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지 마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두 마음이 요동치는 것은 영적인 해이를 일으키는 거요, 지진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온전한 예루살렘으로서의 삶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쳐라. 우리가 빗자루 하나 들고 성전을 쓸든 걸레를 들고 닦든 무엇을 하든지 소금을 치라고 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에게, 봉사하는 자에게, 헌신하는 자들에게 건강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다고 말씀했거든요. 이 약속의 말씀들을 꼭 붙잡고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우리 구역이 하니까 하는 거야. 우리 어떤 사람은 하라고 한 짓을 하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게 몸으로 하든지 물질로 드리든지 우리 그냥 올릴 때 있지 않습니까? 꼭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소금을 쳐라. 언약의 소금은 말씀이잖아요. 이 모든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부패된 것들을 다 일으켜 세우는, 새롭게 살려가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재물의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자, 그러면 가인은 처음에 그냥 알지 못했던 그런 믿음이 계속적으로 진행된 사람이고,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가인으로서 왔지만 가인으로서의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아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임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영화로움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행하는 그런 행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예배, 찬양, 제물, 충성, 봉사, 이해가 됩니까? 바빠가지고요, 말씀 준비 못하고 지금 이걸로 지금 대체하는 거예요. 금요일날 늦게 와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 3시까지 잠이 와야 말이죠. 본문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연결을 해 가야 될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한다. 안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인도하셔요. 아멘? 인도하심을 따라 갈 때에 어떤 것을 듣든지, 어떤 사람은 막 찬양을 해요. 누가? 찬양하는데 그 가사가 내 고백에 막 오니까 자기가 찬양을 잘해서 우는 줄 알아요. 내가 찬양 잘하니까 은혜 받았지? 아니요. 우리는 그 가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잘 부르는 찬양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의 가사가 내 것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는 시간을, 주님이 나를 만나주는 시간을, 부에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더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에게 달려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죽은 말한다. 우리가 없어져도 누가 인정을 하셔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 예수를 참 믿다 죽었어요. 참 믿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왜? 사람이 보기에는 그럴듯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그가 내 마음을 움직였고 그가 내 마음을 기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아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눈을 열어보는 것과 영의 눈을 열어서 보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제사를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까? 응? 가인으로? 아벨로? 어떤 것들로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까? 아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무엇을 행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님의 인도 속에 확실하게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주는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정말 그 사람을 인정하시는 그 은혜 안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갔을 때, 오전에 말씀에서 가나안으로 입성했을 때 너희가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라, 몰아내라, 잘라내라. 말씀 들었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우리가 살아가는 땅도 가나안이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땅도 가나안이에요. 했습니다. 그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가나안과 예수를 믿고 나서의 가나안이 같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달라져야 된다. 모든 삶의 변화를 일으켜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거한 사람들로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면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인도를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강하고 담대하게 자랑하며 증거하며 증언할 수 있는 체험적인 신앙 안에 거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렇게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의 승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